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하시지요?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볼 때에 당신은 들풀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들풀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나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수식어가 뭐예요? 전지전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 못하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곧 완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실수와 허물, 잘못이, 죄가 종종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죠? 또 지난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때요? 나는 참 괜찮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소중하다, 나는 귀하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부심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어때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마스크 썼지만 한번. 예, 그래요. 예. 인사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자주 하겠어요. 자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또 우리가 매월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죠. 김천영 선교사님께서 문자 했어요. 지금 큰 폭동이 일어났대요. 자기도 그런 폭동을 지금 처음 겪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LG나 삼성이라고 하는 그 공장이 다 어떻게 했어요? 파괴되고 불내고 다 털어갔대요. 그 정도예요. 선교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 저 개인적으로는 한 25년쯤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형 동생 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고 그분이 이제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같이 우리가 교육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한참 잘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먼 한국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문자 몇 통 보내는 거, 그렇죠? 기도해 주는 거, 혹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종종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 있는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 친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돕기는 도와야 하는데 나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발만 구를 때, 또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고 혼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결국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가 나오느냐, 무슨 방법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명예와 권력, 물질의 적고 많음으로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 그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자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가에 피는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단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소망, 이 모든 것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그 이전과 같이, 다시 말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것, 그러한 이중적인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들풀보다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물질에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더욱 행복하고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욱 아름다워져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을 잊거나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제자들이 누가 나중에 더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제자의 가족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우리 아무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와 잘못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게 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거기에 아직까지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하고 값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다. 예, 아멘이죠?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들풀보다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스마트폰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영상을 보니까 물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영상이 있어요. 오토바이 영상.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오토바이가 막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물 위를 막 건너가지고 그 반대편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적당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름은 몇 살이에요, 이름 나이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몇 년의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대회를 열면서 쭉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적당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성공해요. 멀리를 달리기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의 몸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거워도 가벼워도 안 돼요. 무거우면 속도가 떨어져요. 가벼우면 오토바이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무게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뭘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균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겁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볍게 되면 건강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을 항상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복을 주사 육신이 잘 되고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어진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여름 생활하실 때 항상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달리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달리는 속도. 물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제가 보니까 그 속도를 아주 적절하게 유지하는 운전자가 성공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빠르게 달리니까 물 위에서 어떻게 튕겨져 나가고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또 너무 느리거나 중간에 속도가 잘못되어지면 거의 다 갔을 때 가라앉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속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인생을 살아왔다. 또는 너무 느리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깝게는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멀게는 알지 못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도 빠른 시간들을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너무도 빠른 시간, 빠른 인생을 지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할 때를 잊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인간이 가진 모든 인생의 공통된 문제,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너무도 명확하지만 그동안 나의 힘으로 빠른 시간을 보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문제,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빠른 인생에 이제는 속도를 조절하며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성능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적당한 속도도 있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오토바이, 특히 그 엔진의 성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의 그 브랜드 제조사마다 거기에 크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오토바이 엔진이 이렇게 힘이 좋고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막 자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두가 들풀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가 헛되고 이제는 믿고 맡기는 삶을 살면서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한 거죠. 강력한 엔진, 원동력, 나를 그렇게 힘있게 살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심장과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사랑의 심장이에요.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저없이 결단하고 희생하셨고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 심장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께서 돈 몇 푼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들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말씀에 힘 있는 사람, 생각도 몸도 모든 것들이 건강한 사람,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자동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에 거기에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원래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올여름은 더 덥다고 그러고 비도 자주 온다고 그러고 태풍도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들풀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악한 생각도 이기고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이 건강해져 하나님의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함나주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